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가 왜 중요하느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대상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하기 싫은, 당시로 보면 네로 황제나 분봉왕이나 고위 관료들, 핍박에 앞장섰던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함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일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한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또 기도만큼 중요한 요소를 하나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남자 성도들이 또 여자 성도들이 그 예배를 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중요한 요소 한 가지씩을 예로 들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자,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남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를 드리는 것과 관련된 교훈을 먼저 주는데 연결어를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의 어감으로만 보면 마치 앞의 내용을 원인으로 받아서 이제 그 결과를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 그러므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운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접속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내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의도로 사용되는 연결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의미가 아니고 새로운 주제로 전환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므로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리고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내용으로 연결하는 의미로서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한 것을 보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가고 있냐면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각 처라는 건 뭐냐면 예배 드리는 곳곳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좀 넓은 공간을 임대해서 예배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한 곳에 모이지만 당시에는 이런 공간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각 가정, 조금 넓은 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가정들이 예배 처소로 자기 집을 내어놓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곳에 소그룹씩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예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정교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남자들이 각 가정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를 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거룩한 기도를 드리길 원하는데 거룩한 기도를 어떻게 드려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요. 자,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이제 기도 습관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먼저 예배 처소에 기도하러 가서 기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뭘 할까요? 손을 씻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함을 먼저 씻어내야 거룩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먼저 씻어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하느냐?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높이 듭니다. 근데 하늘을 향해서 높이 드는데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지 않고 눈을 뜬 상태로 하늘을 바라보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 모습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손을 씻고 두 손을 위로 향하여 높이 들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며 눈을 뜨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느냐? 이들은요, 이렇게 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기도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정을 씻고 또 순결한 모습으로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상태에서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기도다. 이렇게 여기고 계속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요, 이렇게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는 거룩한 기도를 말할 때 그 앞에 오늘은 무엇인가를 더 붙였어요. 어떤 표현을 붙였죠? 분노와 다툼이 없이. 여기서 말하는 분노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느껴지는 그대로죠. 그러니까 어떤 그 감정, 우리 안에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발하거나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씩씩대며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분노예요. 다툼은 뭐겠습니까?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막 논의하고 논쟁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다툼은요, 어떤 결과를 내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의미 없는 다툼, 서로의 감정 싸움을 하는 다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노와 이런 다툼은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심각한 방해 요소예요. 이러한 분노와 다툼은요, 성도 간의 화목을 깨트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집중력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런 분노와 감정을 가진 상태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기도 드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너희들이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씻고 두 손만 하늘 향해 높이 들고 소리내어 기도하면 그것이 거룩한 기도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기도는 손을 씻고 두 손을 드는 그 행위에 앞서서 너희들의 삶 속에서 분노와 다툼을 조절하여 그 분노와 감정이라는 상태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그 삶이 동반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거룩한 기도이지, 우리들의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실컷 분노대로 감정대로 싸우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와 또 화목도 이루어내지 못하면서 두 손만 높이 들어 기도한다고 그것이 거룩한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구절의 초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 애쓰는 자라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웃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힘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과도 감정 싸움이나 다툼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힘쓰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내 감정 그대로 폭발하고 감정 싸움하고 다투고 이런 상태에 그냥 있으면서 교회 안에만 들어와서 예배 때만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그게 거룩한 기도일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예배해봤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일상과 관계적인 면에서도 먼저 화목을 이루기 위해 분노와 다툼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는 그 애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그 예배가,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이 노력하라고 하는 얘기 속에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분노에도 사로잡히지 않는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해서요,
분노와 다툼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노력조차 안 하면요, 우리는요 곳곳이 다 분노와 다툼거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착하고 온유하고 모든 것에 배려심이 깊은가요? 그러지 않아요. 교회를 나오는 성도라 하더라도 각자의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향들이 배려가 없으면 부딪히고 다퉈서 서로에게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일들은 어디서든 언제나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서로의 성향들을 감안하고 배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분열되거나 분노하지 않도록,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서로 간에 노력하는 이 씨름이 있을 때요,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제가 저랑 친한 한 집사님이 계셔요. 그 집사님 최근에 저한테 이런저런 상담을 좀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사찰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찰로 갈 때 사실은 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예전과 달라요. 교회에서 자꾸 사찰 집사님을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 보지 않고 그냥 직원으로 바라보면서 갑과 을의 관계가 돼서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실은 권했었는데, 그분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섬기고 싶다고 가셨는데, 그런 감정을 상하게 되는 일이 좀 최근에 생긴 거예요. 근데 좀 깊게. 이분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에게 막 갑질을 하고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함부로 말하고 이렇게 만드시는 그 분이 예배 시간만 딱 들어가면 막 두 손을 높이 들고 눈물로 찬송하고 막 통곡하며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게 예배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들어, 야, 저런 인간이 교회 권사인가 막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오히려 더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좀 보듬어주고 이러면서 함께 동역자로서 일을 해가려고 애쓴다면 마음이 좀 섭섭해도 그것을 다 품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막 예배하고 교회를 막 섬기고 막 할 텐데, 세상에서도 안 그럴 만한 행동들을 막 하고 함부로 막 폭언을 하면서 예배당만 딱 들어가면 세상 막 순한 양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본인이 예배를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 이해되세요? 지금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집사님의 말만 들었기 때문에 다른 시선에서는 제가 보지 못해서 누구를 폄하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바로 이런 감정들이 사로잡히면 그래도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집중해야 되니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잘잘못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만큼 우리는요, 우리들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사실은 결정되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돼요? 분노와 다툼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배려해야 돼요. 내가 혹여나 내 말로 행동으로 누구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내가 무심코 던진, 의도 없이 던진 말이나 행동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감정이 상해서 나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 그 사람은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런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에 내가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내 마음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관리를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과 행실에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고, 누군가의 의도하지 않은 말과 행실로 인해 내 마음이 상처를 받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나도 조심해야 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남자 성도들이요, 이런 분노의 감정, 다툼에 너무 많이 마음이 소모가 돼서 곳곳에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거룩한 기도를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일이 자꾸 발생한 거예요. 그 예가 바로 이런 거겠죠. 바로
당시 에베소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거짓 교사들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얼마나 감정 싸움을 많이 했겠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또 거기에 마음을 끌리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공의를 세우려고 감정 싸움에 지친 이들도 있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공의를 세우는 거는 좋은데 감정 싸움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고 올바른 기도를 못 드리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요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남자들아, 너희들의 지금 감정이 왜 상해 있고 어떤 다툼에 지금 마음을 뺏겨 있는지 내가 아는데, 너희들이 그런 것들에 너무 감정을 소모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그 감정 싸움은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감정이나 다툼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하나님의 공의는 지키되 마음을 더 온전하게 지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화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감정이 빼앗기지 않도록 힘쓰고 노력해라. 이 교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남자 성도건 여자 성도 이건 사실은 동일한 메시지예요. 우리들이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그걸 방해하는 요소들이 사실은 많아요. 이런저런 일들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으시고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우리는요 내 사사로운 감정에 휩쓸리고 어떤 상황에 매여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자꾸 실패한단 말이에요. 바르게 예배하는 일을, 올바르게 기도하는 일을 자꾸 실패해요. 여러분 왜 자꾸 실패합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실력이 약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감정이 우선이 되니까 그 감정에 져서 예배를 못 드려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자꾸 부딪혀서 예배에 실패를 해요. 그걸 마땅히 이겨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자꾸 내 상황과 감정과 형편에 자꾸 넘어져서 예배를 못 드려요. 뭔가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이해는 되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해는 되나 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옳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울이 왜 하겠어요? 이게 쉬우면 이 말을 안 하죠.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감정을 이겨내고 상한 감정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요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아내와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한 일이 생기잖아요. 이 단상에 올라가는 발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내와 조금이라도 불편한 감정을 해결하려고 예배 전에 부단히도 노력합니다. 그럼 이제 아내는 그 마음을 알고 가끔 마음을 이렇게 풀어주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혹시 오늘 예배 자리에 올 때 꼭 부부간 아니더라도 혹시나 그 자그마한 어떤 일로 마음이 상해서 오늘 예배 오는 발걸음이 무거우셨던 분이 있습니까? 이겨내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씨름인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씨름이고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걸 해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감정을 이겨내고 예배하는 것, 상황을 이겨내고 예배하는 것, 다툼을 이겨내고 예배하는 것. 꼴보기 싫은 그 사람이 있더라도, 여기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있더라도 그 감정을 이겨내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기 위해 힘쓰는 것, 이게 우리의 씨름이라고요. 그걸 해내십시오. 우리 함께 그걸 해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십시다. 자, 이제 성경은요 여자 성도들에 관해서 또 넘어갑니다. 오늘 이 부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또 이와 같이라고 하죠. 남자들에게 했던 권면의 맥을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권면을 했는데 여자들에게도 똑같다. 여자들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올바르게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당시 상황에 따라 드리는 어떤 권면입니다. 이걸 오늘날의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하셔야 돼요.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단정하게 옷을 입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사치하지 않고 검소하게 옷을 입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지금 이런 옷차림에, 여성들의 옷차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은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처음 강의하며 서론을 시작할 때도 그 말씀드렸지만 에베소는 수많은 우상들이 많았어요. 우상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우상이 뭐였죠?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대표적인 그 에베소 지역의 우상이었어요. 그럼 여신을 섬길 때 여자들이요, 그 여신을 숭배하러 갈 때 어떻게 차림을 하고 갈까요? 아주 화려하게 최대한 값비싼 걸로 치장을 해서 화려하게 옷을 입고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러 갑니다. 그래야만 했던 문화였어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할 때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했던 습관처럼 그저 화려하게 외모만 막 치장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러 교회로 간다면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저 여자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걸까? 예수님을 섬기는 자일까?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또한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남자 성도들도 그렇게 아데미 여신을 숭배할 때나 가지고 있었던 옷차림을 하고 교회로 온다면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성들의 아데미 여신을 숭배할 때나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차림을 하고 교회를 간다면 여러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는 방해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옷을 여성도들이 단정하게 입어달라고 부탁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화려한 옷차림이 죄다, 정죄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런 이유로 단정하게 옷을 입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치장을 위해 노력할 것은 겉 옷차림이 아니고 내면의 치장에 더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박함이 뭐예요? 건강한 마음을 말해요. 겸손하면서도 건강한 마음 상태. 정절은 뭡니까? 깨끗하고 순결한 몸과 마음의 상태. 이렇게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하도록, 그리고 건강한 마음으로 겸손의 실력을 발휘하도록 마음을 치장하는 일에 더 힘을 써야지, 교회 올 때 자꾸 옷차림에만 신경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예배를 돕는 일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여성들에게 이렇게 겉 옷차림보다 내면을 더 치장하기 위해, 내면을 더 아름답게 치장하기 위해 노력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겉 옷차림을 치장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그것이 9절 중간부터 말합니다.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따은 머리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플레그마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고급 매춘부들이, 매춘부도 고급과 중급과 하급이 있나 봐요. 고급 매춘부들이 화려하게 자기 머리를 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막 따 올려요. 그 머리를 화려하게 따 올린 다음에 그 화려한 머리를 고정하기 위해서 각종 금은 보석으로 막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 막 주렁주렁 금은 보석들이 달려 있겠죠. 이렇게 값비싼
장신구로 머리를 따 올려서 치장을 합니다. 이것이 이 당시 매춘부들이 주로 하던 치장이었는데, 이와 버금가는 치장을요 로마의 귀족 여성들도 했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최대한 따 올려서 화려한 보석들로 치장하는 것이 로마 귀족 여성들의 어떤 유행과도 같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이나 진주, 값진 옷, 이런 온갖 보석과 명품 옷들로 자기 몸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이 당시 로마 사회의 어떤 여성들의 유행이었어요. 하지만 이 유행은 로마의 돈이 많은 귀족 여성이나 아니면 부자들, 이런 자들에게 유행을 했던 것이지, 보편적인 로마 시대 사람들은요 상당수가 가난했어요. 그들은 외모를 꾸밀 여력이 없습니다, 보편적으로는. 그러니까 부자들이나 귀족 여성들, 아니면 남자를 유혹하는 매춘부들, 이런 여자들이나 이렇게 화려하게 겉모습을 치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 시대 속에 세워진 교회들은 사실 주로 부자들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에서는요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올 만한 여성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에베소는 좀 상황이 달랐어요. 여러분, 에베소는 무역이 활성화된 상업도시라고 말씀드렸죠. 부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가난한 이들도 있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 부자 여자들도 꽤 많았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여성들이 교회 올 때 예전의 습관을 따라 자꾸 화려하게 치장하고 오니까 가난한 이들과 비교할 때 위화감이 조성이 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옷차림을 하고 오니까 남성들이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해요.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매춘부의 모습도 많이 닮아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남성들은요 여기서 성적인 유혹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이 옷차림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집중하지 못하는 방해 요소로 계속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렇게 외모를 자꾸 꾸미게 되면 교회가 예배에 집중을 못하게 되니 너희들이 가능하면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고 오히려 마음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 치중을 해라, 이 얘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 예가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상황은 좀 다르지만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여성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배포를 여자들이 머리에 쓰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여러분 당시에는요, 지금도 이 중동 지역은 그렇지만 여자들이 보통 막 너울로 가리잖아요, 머리에 쓰고. 그런 식으로 예배포를 머리에 쓰고 예배를 해야만 하던 문화였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고린도서 강해를 참고하시고 여기서는 그것까지는 설명 안 드릴 겁니다. 여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이 깊어지고 성경적 지식이 이제 깊어지다 보니까 뭘 깨닫게 되냐면, 예배 시간에 여자들이 굳이 예배포를 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아무런 지장이 없네. 우리가 굳이 머리에 왜 이걸 자꾸 쓰고 예배를 하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자연스럽게 여성도들이 이제 예배 가운데 예배포를 머리에 안 쓰게 됐어요. 사실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는 남자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남자들이 이것 때문에 계속 불편하게 되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도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배 분위기가 뭔가 어수선해져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성들한테 신앙적으로 보면, 또 신학적으로 보면, 또 성경적으로 보면 여성들이 머리에 예배포를 쓰는 거, 안 쓰는 거 전혀 문제 안 된다. 오히려 안 쓰는 게 옳을 수도 있다. 그런데 아직 신앙이 연약한 남자 성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전통에 매여 불편해하고 있으니 그들의 신앙이 자라서 이것이 전혀 문제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할 때까지 여성도들이요 그냥 머리에 예배포를 써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성도들이 남성도들을 배려하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바울이 예배포를 여성도들에게 쓰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배려의 차원이에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그 수준에 오를 때까지 그냥 머리에 예배표를 써준다면 그래도 예배가 집중되어지고 그들의 신앙이 언젠가 자라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남성도와 여성도들의 어떤 기도 자세와 옷차림을 이야기하는 것은 꼭 그것만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올 때 하나님 앞에 함께 집중하여 예배하고 함께 집중하여 거룩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들의 말과 행실과 전통과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자꾸 예배의 분위기를 깨트리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은데 그런 요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노력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게 세워지고 거룩한 예배로 함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해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러분,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는 게 뭐예요? 그런 불편함들이 있으니 나만 괜찮다라고 여기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이런 일들을 할 때 혹여나 누군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편해져서 예배에 방해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서로 노력하라는 거예요. 배려하기 위해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의 이런 배려의 노력으로 인해서 모두가 함께 화목함을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으니 우리들이 해야 될 장식은 그런 배려로 치장을 하고 섬김으로 치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함께 세워져 가자.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기도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거룩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화목을 이루는 삶, 화목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배려, 이런 것을 통해서 거룩한 기도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애씀을 통해서 거룩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일들이 있었다면 그것에 붙잡히지 않기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당에 들어올 때 혹여나 누군가가 불편한 행동을 내게 했다면 내가 이거 지금 속는 거구나, 이걸 빨리 캐치하고 그런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오늘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예배에 성공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이런 애씀과 노력이 바로 10절 끄트머리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마땅히 힘쓰고 노력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교회 봉사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목사를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바로 분노와 다툼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 애쓴다면 그것이 성도의 노력,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이고 책임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요소이며 그런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말씀에 담긴 하나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배려할까? 어떻게 하면 이해할까?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누구의 마음에 상처되지 않도록 말과 행실을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과 노력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내 주시고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